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복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옆에 이렇게 앞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연말 연시라 또 걱정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또 지치고 힘드신데 오늘하고 내일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이런 복된 이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시간에는 그 말씀 중에 두 가지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 이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14대씩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첫째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두 번째,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세 번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14대는 아닌데 줄이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14대를 만든 것입니다. 둘째 14대에 보면 다윗부터 포로될 때까지 14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 이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와 여고냐와 그 형제들이라 11절에 말했는데 요시야 다음에 왕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요시야 다음에 첫째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여고냐라고 불리는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14대가 아니고 17대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14대를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도 의도적으로 14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대수를 살펴보면 13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을 감고 14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7이라고 하면 14는 7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은 완전수이고 14는 7을 2번 곱한 것으로 완전의 완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숫자죠. 민족마다 나라마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길흉을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쁜 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나쁜 수에 죽을 쌌자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4층이 없고 아파트도 가다 보면 4층이 없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아주 4는 싫어해요. 서양에서는 무슨 숫자를 싫어합니까?
13을 싫어해요. 13일에 금요일 이러면은 아주 나쁜 흉한 날 중에 흉한 날,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한 숫자도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7은 참 길한 숫자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라고 하는 것은 7의 곱이 되는데 완전 중에 완전이라는 뜻이고, 그 14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완전의 완성이라,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구약 역사의 최종 완성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 곱하기 3은 40인데 7이 6개입니다. 6, 7이 42. 7이 6개이고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7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7번째 7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이 숫자로서 표현이 되시는데, 구약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에 계시는 분이시고, 신약을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구약 역사의, 구약의 구속사의 완성이시고, 더 넓게 가면 창조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완성이시고,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완성이시고, 이런 의미를 이렇게 족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산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시대의 완성으로서 구약의 중심이시고, 신약시대의 출발과 마침으로서 신약시대에도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예수님이 중심인 이런 시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C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B는 before, 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오시기 그 전 시대 몇 년, 그리고 신약 시대는 AD 이렇게 표현합니다. D는 이것도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인데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노라는 것은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 해. 올해가 2023년이니까 주님이 오신 그 해부터 2023번째 되는 해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속 역사에서도 시대의 주인이시고, 시대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는 예수님이 이런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완전한 대속자로서 주인이시다, 중심이시다라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역사의 중심이라, 주인이라, 통치자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생각으로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이 권세, 능력, 업적, 이런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없으면 변두리죠. 이런 것이 있을수록 더 크고 강할수록, 화려할수록 중심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강력한 힘으로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나 이런 인물들이 아마 역사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가장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가장 가난한 목수 가정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저기 이렇게 공사장에 일용직으로 나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맏아들로 태어나고 쫄로리 자녀들이 뭐 6, 7명씩 되니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역사의 중심은커녕 분봉왕 헤롯이나 총독 빌라도 이런 사람들하고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그리고 불과 30세에 로마에 대적한다는 이런 누명을 쓰고 십자가형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우리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세계 강대국을 만드는 이런 메시아가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역사의 중심,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중심이 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중심이 되십니까? 구원자로서, 대속자로서 중심이 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이런 가장 무서운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라는 가장 축복된 운명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의 권세와 능력과 영토와 이런 것들이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죄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의 저주 아래 놓여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위대한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참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자기 자신들의 그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대속자의 자격을 갖추고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정치적 메시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가 있으면 남의 죄 문제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죄를 대속하려면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다른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으시지만은 절대로 다른 것이 있는데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므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가축 제물로 제물을 바쳤지만 사람의 죄를 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가축이 사람을 대표할 수도 또 대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출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으시고 또 사람을 대신할 수 있으십니다. 대속의 조건을 갖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으로 죄가 없으시고 사람이심으로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으십니다. 이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와 같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 찬송가 122장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122장도 이 진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찬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찬송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2장 3절에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구준하셨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역사의 중심이 될 것 같은 인물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없으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대속하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명을 띠고 오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는 이 사명을 완성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에 이런 위대한 영혼들이 전혀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신분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도 금수저니 뭐니 이렇게 하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흙수저고 나는 수저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조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금수저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금수저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금수저입니다. 뭐 금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뭘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어야 80년, 90년 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이것을 빼앗을 존재가 이 땅에 결코 없다,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생을 시작하고 천국까지 이렇게 영생의 삶을 연장해 가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인생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로 반드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옴. 한 부자는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부러움 없이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이렇게 구걸을 해먹고 병이 들어도 병원에도 못 가고 그 길에서 죽었습니다. 부잣집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거적대기를 씌워가지고 하다가 버렸겠죠.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축복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천국 간 사람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데려가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왕이라도 갈 수 없고 재벌이라도 갈 수 없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날 학습 세례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는 자리에 서실 텐데 그런데 어떻게 너는 천국 가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그 전에 이제 쭉 이런 예수 믿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정답을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셔서 못 하시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점에 있어서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도 중심이 되시고 천국에서도 중심이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중심인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가면 갈 곳이 분명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와라, 뭐 내 교회 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런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현세에서도 중심이시고 천국에서도 중심이시고,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이 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이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의 왕으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이런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모시고, 또 이런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부터